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머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탄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절기는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이후에 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유대력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 그 유월절 이후 지켜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만약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구속의 시작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른 평범한 성인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하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 그 바로 죽음의 길을 갔더라면 우리의 기독교는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제목이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한 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에 이어지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여정을 함께 좀 따라가 보면서 그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당시 성전 안에서는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였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뿐 아니라 온 세계를 성결케 하시려는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둘째 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그들의 연복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을, 형식보다는 중심을 중요시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것일까요? 셋째 날,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보통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의 불평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께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넷째 날,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낮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영원한 영혼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셋째,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신 지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의 거룩한 절규를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갈증입니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여섯째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로 만들어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지만 이제는 관원의 박해와 친지들의 차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셨습니다. 그는 무덤의 어두움을 제거하셨으며 그 공포를 영원히 쫓아버리셨습니다. 죽음이 그 쏘는 살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그 위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Peter! Everyone! The tomb is open. He's alive. That's not possible. I saw him. Mary, maybe it was someone else. You think I'm mad? Peter! See the tomb for yourself. Now, do you believe me? But he's gone. Gone? No. He's back. A cup. I need a cup and some wine. What happened? His body. His bloo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No, this isn't real. Thomas, stop doubting. And believe. It is you.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all, wherever you are.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Peace be with you. My brothers, my sisters, we have work to do. 예, 우리가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음악이 중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껴서 앞에 내용 아마 음성들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오리지널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 삶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그 첫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작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이죠. 절기상으로는 지난 주일. 저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때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그 예수님의 길 위에 쫙 펴고 주님의 오심을 아주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날이죠. 그날에 뭐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주님이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식, 제사가 드려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가 베풀어지시는 그 성전에서 발견하신 것은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바칠 흠없는 동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장사꾼들과 환전을 통해 이런 동물을 사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과도한 수수료로 이익을 뜯어내는 그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장사꾼들과 환전산들을 내쫓으셨고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죠. 기록에 의하면 환전소와 동물을 파는 사내들인 공회가 함께 이 성전을, 이 시장을 관할했고 나중에 시장이 커지자 대제사장은 또 하나의 시장을 성전 내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법원인 사내들인과 그 의장과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를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분노하셔서 의로한 분노를 발하시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성경 속에 가장 예수님이 이렇게 극도로 최고의 분노 게이지가 가장 높아진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는 과부의 두 렙돈과 또한 성전에서 비유를 가르치시고 유다가 배신을 하는 사건이 이 화요일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이제 그곳에서 몇몇 무리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뭐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예배드려 성전에 오면 성전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헌금함이 크게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 헌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가면서 지켜볼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주목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돈을 넣으면서 자기가 이 정도로 많이 넣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와서 자신의 헌금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셨어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과부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지를 물으며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유대인들, 그 율법을 잘 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창녀와 새들과 같은 자들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은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수요일은 바로 이제 섬김과 음모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런 예수를 눈의 가시로 여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 장로들이 가야바의 공관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반면 이날 예수께서는 한 여인의 큰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께 나와 예수의 발을 씻기며 그 귀한 향유를 그의 발에 부음으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그 너무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보고 야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 될 텐데 그거 300데나리온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 연봉을 한 번에 단번에 지금 예수의 발에 붓고 낭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다는 지적했죠. 그것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그 제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가만히 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하는 일은 너희 눈에 볼 때는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아주 귀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목요일은 바로 성찬과 고별 설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날인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의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무교봉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례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 하나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인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온 이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처럼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흔히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생이 바로 자신들의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할 것과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성령이 오실 것임을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을 겪지만 담대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었죠. 그것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시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이 잔을,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뜻은 지나가는 거였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마땅히 그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고난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금요일 날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과 성금요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두 대중은 서로 다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폭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후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찢고 침을 뱉고 그분을 때렸습니다. 그 후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 염려되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로마 군인은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의 집행은 도시 밖에서 하는 전통에 따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으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옮겨 주었죠. 교회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가상칠언을 십자가 위에서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은 우리가 보신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과 함께 한 이야기죠. 강도들 중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영접한 강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것을 요청하시는 메시지이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통과 절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인용이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께 맡겨진 사역은 그것이 완벽하게 완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 누구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바로 그 사역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 직전에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칠언을 주님께서는 남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맹세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고, 도마도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만 예수의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죄인 중 하나는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생명이 떠나가시는 모든 장면들을 사람들은 이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로마 병사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아까 그 영상 속에서는 이 토요일 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수습했다라고 나오지만 토요일은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금요일 이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좀 옳고요. 토요일 날의 사건은 로마 병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토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실 토요일에 예수의 행적이 기록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태복음만이 그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그 3일 동안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무덤으로 내려가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인데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그 토요일 날 무덤을 지켰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죠. 하지만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 두려워 떠나 있던 그때 아이러니하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이 무덤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단단하게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수고는 헛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일요일 부활의 날, 그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주일 새벽 가장 어두울 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을 찾아가 무덤이 빈 것과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는 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신약 성서 당시 힘이 없고 약하던 여성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일곱 귀신이 들렸던 당시 유대교 규정에 의하면 부정했던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주일 새벽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잠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부활을 제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비십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했던,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직접 그 자신의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제 이것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가 보고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너에게 소중하다, 의미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제 실제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숨은 어쩌면 이게 창세기에서 이 창조 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숨과 같은 숨, 바로 성령이죠. 푸뉴마, 바로 그 숨을 내어 쉬자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날 이후 제자들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이적을 수없이 많이 펼쳐 보여주시고 그 먹을 것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많은 로마의 군대들과 그리고 대제장들의 그 폭력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 이 사건 이후,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과의 조우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했을까? 바로 이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그들은 그 주님과 함께 했고, 이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 이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각각의 이 일주일의 마지막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펼쳐 보이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 이 죽음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이후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며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이 첫 그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비시고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뉴시티 교리문답 16번 문항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